있기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영적 게으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참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는 삶에 매여서 영적 게으름과 의심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 인본주의, 세속주의 여전히 우리가 빠져있고 이 한국만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더하셔서 아버지 세속주의와 자족하지 못한 것들을 모든 그 악한 것들과 아버지는 다시 한번 분별력을 가지고서 세웠던 열정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잠깐의 시간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던 그때로 하나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눈에 기울고 내 귀에 즐거운 것들이 좋지만 나를 더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형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받을 만한 그 현대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균이지만 모임을 갖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이 때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인본주의 또 세속주의 이 땅에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들이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이 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일꾼 교육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꼭 명심하시고요. 제가 녹음하기 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참 이 코로나19 이 때는 오늘 이제 교육 시간에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가늠하는 그런 어떤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어떤 실체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길 원합니다. 이따가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눌 자료에 보면은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돌이키라고 하시는 심판의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었어요. 근데 이거는 비단 우리 한규산 목사님만의 의견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조명해 봤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 세상의 어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맞고 합리적이다고 해서 그게 꼭 성경적인 건 아니다. 여러분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너무 이렇게 세상에 말을 굳이 만들자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마치 진리처럼 여겨지는 시대예요. 이게 잘 지금 구분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일리 있는 이야기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라고요. 적으로는 참 일리 있다. 하지만 그거는 진리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진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리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곳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니까요. 인문학에서. 우리는 교회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일리 있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싸울 수 있어야죠. 네. 이런 부분을 오늘 이제 교육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짚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볼 말씀은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이고요. 디모데후서 3장 하면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충현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디모데후서 3장 같은 경우는 그 원고도 필요가 없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신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주회를 중심으로
말은 안 하고요. 이제 그 주간 충연에 나왔던 메시지를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예, 자료는 제가 또 공유해 드릴게요. 자, 이제 나왔죠? 네. 네. 자, 말세, 이단, 그리고 경건. 예.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제 주제가 나오는 거죠. 네. 네, 말세랑 자, 말세랑 이단에 대한 거랑 경건에 대한 이 세 가지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뭐냐? 네, 말세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자, 이단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미혹한다는 의미에서 이단에 대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미혹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대안으로 이제 경건이다. 이제 경건이 그럼 뭐냐? 이런 부분을 좀 나눠보게 됩니다. 찬송가 334장인데 저는 이제 좀 같이 불렀으면 하는 찬송가가 몇 장이냐면 여러분 그 334장도 좋지만 어디를 부르시면 좋겠냐면은 찬송가를 찾았는데 309장 309장의 그 후렴을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이 찬양 아시죠? 목마른 내용원인데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수원들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한 분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기용 집사님께서 본문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네,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본문을 간단하게 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자면, 자, 말세 보십시오 여기 알라 그러죠. 알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형이죠. 명령형. 이것을 알아야지만 말세에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그 말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세. 자,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 아시죠? 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렇죠. 예. 이제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니까 이미 말세 기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럼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라고 했을 때 2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쫙 나오는 거예요. 고통의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쭉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잘못된 자기 사랑이죠. 잘못된 자기 사랑. 정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서 고통하게 되는 걸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다음에 교만하고 비방하고 쭉 나옵니다. 감사가 없어지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무절제하고 그다음에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요. 자만하고요. 그다음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런 식으로 말세가 되면은 이런 그 고통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냐면 제가 그때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그 설교를 한 적은 있는데 뭐냐면 그 지금은 이렇게 말 안 하지만 문둥병 알죠? 옛날 문둥병. 문둥병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감각을.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지지만 뭐가 없어요. 그것을 느끼는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게 되고 잘라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죽는 거죠. 이와 같은 그 돈이 또 잘못된 자기 사랑이 또 이런 여러 내용들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내 영혼이 썩어감에도 내 영혼이 문드러짐에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결국은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고통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또 이 땅의 쾌락에 의해서 자꾸 내 영혼이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다른 말로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영적 문둥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영적 문둥병에 걸림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상실해 버리는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이제 말세에 고통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제 마지막 어떤 참 결정적인 모습이라 결정적인 모습. 네. 경건의 모양은 있다 이 말은 이제 이 내용을 일단 좀 자세하게 또 나누겠지만은 종교인의 모습은 있는 거예요. 네. 그가 때로는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도 있고 열심히 어떤 그 보여지는 종교인의 모습은 하고 있어요. 기능적으로 일도 잘해요. 예, 기능적으로 일도 잘해요. 설교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섬김도 잘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기능적인 역할은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종교인의 모양은 잘하고 있는데 뭐가 없냐면 능력이 없다는 능력.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죠. 껍데기는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는 거죠. 종교인의 모양은 있지만 기능도 잘하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 이제 사전에 의하면은 구원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구원하는 능력. 구원의 능력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17절이죠. 그래서 16절과 17절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자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여기 능력이 나오죠. 여기도 능력.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고 그리고 복음을 실천하는 이런 순종하는 이런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는 이런 능력이 실천력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그 구원과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여러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어떤 이런 구원과 순종의 삶이 없는 거죠. 종교인의 모양은 있지만 말씀 앞에 순종함도 없고 그 복음의 그 믿음도 없고 사실은 구원을 주는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참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모양을 갖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앞에 서 있는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고 있죠. 근데 과연 그 안에 순종이 있느냐? 과연 그 안에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이거는 또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구원하는 믿음, 예,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 안에는 뭐 사랑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제대로 된 믿음과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함이 내 안에 있느냐?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너도 그 속에서 파묻혀 살면서 너가 그 속에 파묻혀 살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파묻혀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안일하게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여기 이제 이건 뭐에 대한 비유냐면 이제 6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이단 세력, 거짓 교사. 그래서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사람을 진리에서 떨어뜨려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여서 잘못된 진리에서 떠나 거짓 복음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말세에 고통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특징이 뭐냐면 항상 배워요. 배우는 거는 늘 배웁니다. 무슨 교리, 무슨 모임 가요. 다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인생은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이 말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그 도에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은 받을 수 없는. 참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항상 배우지만 결국은 끝내 진리의 구원의 그 진리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은 얀네와 얀브레는 누군지 아시죠? 왜 모세가 그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잖아요. 자, 그때 그 술법사들이 마법사들이 그 흉내내죠. 그 흉내냈던 사람들 대표자가 얀네와 얀브레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하면서 진리를 대적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부패한 자요. 이 말은 부패했다. 이 말은 사탄이 그 마음을 완전히 강팍하게 만든 걸 의미해요. 완전히 마음이 썩어진 걸 얘기해요.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는. 완전히 마음, 그 영혼의 심령을 그 부서뜨린, 영적인 감각을 부서뜨린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모세 때처럼 이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이들이 다 결국은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 마무리하시죠. 여러분은 그 어디 말씀에 밑줄을 좀 치시냐면 여기 성경에 없는데 그 14절에 여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제가 이거 설교도 했었는데 거하라에다 밑줄 치시고요. 이 거하라 밑에다가 메노라고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메노 한글로. 이제 이게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머물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유일한 대안, 이런 말세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대안은 메노, 바로 이 진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일. 이제 그 방법이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진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방법을 순 모임 시간에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진리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함께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자, 미혹.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주간 충연 나눠 드릴 텐데
보이시죠? 자, 이건 한규선 목사님의 말을 이렇게 워드를 그냥 넣은 거예요. 말세.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규선 목사님도 이제 코로나19를 뭘로 본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다.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세의 징조이고,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그 고통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고통하는 때에 성도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고 주권자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만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날 준비. 왜냐면 말세니까 만날 준비해야 돼요. 누구 만날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 어디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라. 그 만날 준비를 하라.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네요. 제가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어때요? 두 가지. 네. 그리고 이제 영적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되 영적 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 가까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원인이 뭐냐면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은 이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우상 숭배를 가리켜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코로나19도 그 원인을 어디로 가져가시는 거냐면 이제 우상 숭배 쪽에다가 포커스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디모데후서 3장 우리 앞부분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쭉 나오잖아요. 이 목사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로 그 원인을 이제 본 것이죠. 우상 숭배.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말씀과 연결해서 종교인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성전 안에 있지만 그 성전 안에서 들여다 보니까 온갖 역겨운 우상 숭배의 질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상을 척결해라. 우상을 척결해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거하라, 매노 얘기했잖아요. 거하라. 그러면 우상을 척결하려면 내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뭔지를, 내 삶 속에 붙들려 있는 우상이 뭔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척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얘기하고 이제 여기 목사님도 이걸 좀 강조하셨어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한다. 그래서 이제 경건의 모양이 뭐냐? 딱딱한 단단한 껍데기다. 모양새만 갖춘 거다. 그런데 경건이 전혀 없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과장. 나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야 하면서 과대 포장하는 거죠. 위선 떨고 이런 것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양새만 열심히 연습한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근데 이런 것에서 너희들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된 경건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러한 현상을 한마디로 미혹이라고 정의하셨어요. 미혹. 미혹의 의미는 진리와 멀어지게 하는 유혹.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을 흔들어 버리는. 여러분 이제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이단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저는 이단도 이단이지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막 뒤흔드는 미혹이 뭘까요? 저는 그게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미디어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미디어, 돈,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어떤 세상 가치들. 이런 것들이 저는 미혹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뭐 본문 안에서는 이단이지만 이런 잘못된 그 우상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 미혹해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싸워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의 결론은 뭐냐면 방법이 뭐냐? 끼어있는 것이다. 끼어있는 것이다. 성경에 끼어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그래서 매일 깨어야 된다. 매일. 아까 제가 매노라는 단어를 깨어 있어라라고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항상 매일같이 깨어 있는 거죠. 근데 깨어 있는 방법을 기도와 말씀이라.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찬송가 309장
후렴을 좀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고 그날 수요 예배 때인가요? 그날 주일 예배 때인가 이 말씀 전하고 후렴을 같이 불렀던 거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책으로 넘어가서 이제 요거 이제 문제 좀 풀어보죠. 그래서 결국은 말세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냐면 이제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자기 욕심을 쫓아가며 자기 쾌락을 더 사랑하며 잘못된 어떤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의미로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와 쾌락은 직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래서 제가 모양과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잠깐 우리 후보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대적하는 마음, 믿음에 대해서 어떤 자들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나요?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라.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다의 의미는 완전히 마음이 이렇게 파괴된 영적 감각을 상실해버린 그런 마음.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완전히 그 믿음이 이제 버림받은, 그러니까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왜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고집스러운, 정말 깨 부술 수 없을 것 같은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세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요때 이제 좀 요때 이제 나눔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이 뭘까?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거 한번 물어보시면 딱 선뜻 대답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질문을 바꿔서 내가 좀 붙들려 있는 것, 내가 요즘 틈만 나면 하는 것, 내가 힘들 때마다 찾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좀 물어보세요. 그럼 힘들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뭘로 그것을 좀 해소합니까? 뭘로 풉니까? 물어보세요. 혹시 제가 제자훈련 시간인가 스트레스 받으면 뭘로 푸세요? 그랬더니 기도로 풉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저보다 나으십니다. 제가 이랬어요. 기도로 푸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제 수업 끝났다. 이제 그만 이제 나가시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보통 기도로 그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잘 안 될 텐데, 그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할까? 그 우상을 어떻게 내가 척결해야 될까? 요게 이제 이번 질문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 뭐가 있냐? 이게 이제 이거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번에서 나누세요. 2번에서. 1번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거 어떻게 고쳐야 할까는 이제 2번에서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고쳐야 할까?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써놨는데 이건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하루살이는 나쁜 뜻이지만 저는 이거를 좀 좋게 좀 좋은 면으로 좀 생각하자면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나를 좀 미혹하게 하는 우상들 그거에 중독되면 끊어내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는 안 할 수 있잖아요. 오늘 하루는 그 담배 안 필 수 있잖아요. 오늘 하루는 내가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는 그 술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오늘 하루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나아갈 수 있잖아요.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하자고 한다면. 그래서 하루살이 운동. 이번 주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자. 아니면은 작심삼일 운동 해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루하루 작심삼일 하고 그 뒤에 좀 또 실패했다가 또 다시 또 작심삼일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또 3일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하나씩.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렇게 해보자. 또 내일 하루가 되면 오늘 하루도 또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오늘 한 번만 그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름대로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경건 루틴 만들기 뭐 이런 거, 경건의 루틴 만들기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해보는 거죠. 저도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내가 오늘 하루만은 내가 미디어 안 보고 내가 오늘 하루만은 내가 좀 기도에 좀 더 집중해 보자. 오늘 하루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늘 했거든요.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방법을 한번 나눠보시고 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으면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우상을 이제 끊어낼 것인지. 네, 이제 여기까지. 네, 오늘 수업은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 309장 후렴 꼭 그 찬양을 마지막에 같이 불렀으면 좋겠고요. 제가 후렴만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뛰어서 예수의 사랑을 덧입어 오히려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좀 이번에 순원들하고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오늘 말씀 붙들고 우상을 척결하게 하셔서 말세의 고통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번에 명절이죠. 명절 이제 앞에 한 주 있는데 그때는 우리 수모임을 안 하잖아요. 네, 다음 주 수요일도 교육이 없고 그러나 아버지 명절 중에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해야 되고 매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깨워서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주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말 하루살이 운동 아니면 작심삼일 운동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결단을 하고 정말 오늘 하루를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매너가 일어나게 하시고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거룩한 루틴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세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삶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식구들 지켜주시고 이번 명절 중에 안전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명절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명절 기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주시고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기억나지고 정말 우리 수들과 정말 귀한 나눔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들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잠들어 버린 이때에 이제 참으로 깨어 일어나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척결하고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또 기도의 자리 앞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임하여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말세에 정말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꾼들 또 우리 순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감사한 명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일꾼들과 순원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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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것으로 우리 교육을 마칩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뭐 궁금하거나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